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40년간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내려다보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긴 하지만 건너다 보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죽을 때가 됐다 하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마지막 미션 2를 주시는데 그렇게 좋은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고 마지막 일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일 또 해야 되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시켜요. 무슨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걸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거 기분 좋은 얘기 아닌데 그런데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내 얼굴을 숨겨서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하는데 얼굴을 숨긴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관심도 안 가지시고 보호도 안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방 족속들에게 이제 삼킴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노예로 이제 또 포로로 붙잡혀가고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죄를 져서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해를 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겠다. 그래도 가르쳐 주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응답하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때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면 32장에서 살펴보게 될 모세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요약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든지 그걸 32장에 쭉 보면 노래를 지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워서 늘 그걸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러다가 다 까먹고 쫓겨가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그러다가 그 노래를 부르다가 그때 핑계대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다가 노래 부르다가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아유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안 했구나. 그 노랫마디가 생각이 나서 그게 증거가 돼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려 노래 가사가 생각나서 이게 하나님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안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이런 사명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명처럼 주셨는데 이건 참 슬픈 사명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놓으신데 출애굽 1세대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가운데 다 탐욕의 무덤 가운데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죽어갔는데 2세대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앙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해놔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얼마나 이게 애끓는 심정이냐 말이죠. 예, 또 그걸 따라야 되는 모세도 이 마지막 이런 일을 하고 죽게 되나 하는 그런 심정이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좋은 거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네 사명은 이거다. 그리고 그걸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우선 여기서 우리가 서너 가지 살펴볼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신앙을 잘하겠다, 하나님의 일 하겠다, 그런 생각 가졌거들랑 다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혹시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그걸 되려면 마음부터, 믿음부터, 사람부터 바뀌어야지.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복 주시면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는 건 스스로 속는 거지, 사단에게 속는 거지, 그런 일 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랬어요. 이건 앞에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시고 그걸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신앙 잘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있는 그 자리에서 부지런히 하시고 허락하신 것 가지고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란트를 주셨든지 5달란트를 주셨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것 가지고서 충성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신에게 속아서 뭘 조금 더 얻고 뭘 조금 더 가지고 하는 그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면서도 그러시면서도 그거 모르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신하고 또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천국 간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복음을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 거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답 안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뭐가 막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부터 잘 기억하고, 모르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막힌 게 뭡니까 여쭤보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것부터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겠어요, 내가 옳겠어요?
우리 생각엔 내가 옳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고생만 한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바르고 옳은 일인데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또 배신하고 또 반역하고 또 이제 망하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고 출애굽해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건져주셨더니 또 자기 발로 제 발로들 포로 생활하는 대로 노예 생활하는 대로 그리 부득부득 그 길로 간단 말이지. 그리고 그걸 잘했다고 그럴 이유가 있겠냐 말. 그럼에도 주님이 그걸 건져주시고 그걸 기다리시고 그때 하나라도 돌이키게 해서 그런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인물 기다리시려고 포로 생활에 가서도 다니엘 같이 남은 자가 있으면 그 하나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거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조금 얻었다, 뭘 조금 이루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 40년 동안 굉장한 능력들을 행하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 거냐 그런 얘기. 그거 다 놓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하나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비록 한번 실수한 그런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걸 볼 수가 있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안 부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몰라서 탕자처럼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돌아오면 잘해야 돼요. 또 끝까지 부득부득 우기면서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처럼 재고집 부리고 죄주장 피는 큰아들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빈말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그것까지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나한텐 저는 그런 일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끓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얘기해요? 자기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곤란하다고 내가 싫다고 못하겠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훌륭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모세도 이제 그 24절 위에 보면 율법책을 다 이제 정리해서 그걸 언약궤 옆에 두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거 언약궤 옆에도 증거를 삼게 해라. 왜 증거를 삼냐? 모세도 아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백성들 사람들 겪어봤잖아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이라. 내가 살아있어도 아주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아요. 모세 앞엔 함부로 못했던 것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얼마나 함부로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었을 때도 그랬는데 죽으면 얼마나 더 하겠냐. 모세가 그걸 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 모세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외워서 들려주고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한 대라도 하나님께 믿음 지키는 사람 나오게, 남은 자들을 위해서 연결할 수 있게 그거 준비해라 하고 그거 자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도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도 안 맞는 일이에요. 그거 해봐야 또 도망갈 걸, 또 반역할 걸, 또 불순종할 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걸 사역이라 하고 그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이 낮에는 이 뙤약볕에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그걸 하고 그렇게 반역할 백성들 그거 하려고 했나? 하나님 그거 시키셨나? 그런 심정 들어갈 텐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까 그냥 그거 말없이 묵묵히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랬는데 미리암이 반역하고 그럴 때 그리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와보니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온유하게 그 백성들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그걸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축복입니까? 돈을 많이 얻은 게 축복입니까? 명예나 권력을 많이 얻은 게 축복입니까? 인기를 많이 얻은 게 축복입니까? 명예를 많이 얻은 게 축복입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모세가 그걸 따라올 만한 믿음이 됐던 걸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 돈 줄게, 명예 줄게, 권력 줄게, 이거 줄게. 하나님 위로하려고 그거 하시려고 바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삐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고 따라오질 못하니까. 그 믿음대로 하시는데 모세에겐 그런 얘기 안 하셨다. 그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명기 8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면 젖과 꿀이 흐른다. 다 준비해놨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어가지 않는 게 굉장한 안타까움이었고 하나님 왜 그걸 이때까지 쓰시고서 허락도 안 하시나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가서 그걸 보지 말고 그냥 좋은 모습대로 나한테 와라.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닮아가는 모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모습 닮아가기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새 사람 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내 생각 내 판단하지 말고 내 주장 내 고집 끝까지 피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고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신 모습으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55장